다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박진호 형제님이 나눠주셨지만 정말 오늘 하루 동안도 정말 많은 곳에서 또 수고하셨을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서로 박수 치면서 제가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이제 나한테도 때로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나한테도 한번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도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철없는 대학생 시절에 그 교회에서 전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땐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 나누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 나누는 게 참 힘들고 어떤 뭐 성경에 대한 깊은 확신 이런 거 나누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한 명의 형제로서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허락하신 요즘에 최근에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기보다는 좀 가볍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한 2분 정도 될 텐데요. 같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새벽 3시 50분에 첫 차가 출발하는 버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른 새벽 누구보다 일찍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첫 차의 출발 시각을 15분 앞당겼는데요. 이 앞당겨진 15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이들을 지윤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새로 운행을 시작한 8246번 버스입니다. 기존 첫차 시간보다 15분 빨라진 건데요. 이 15분이 어떤 의미일지 직접 승객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3시 50분. 캄캄한 어둠 속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가는 146번 버스 노선에서 첫차 시각을 15분 앞당겨 신설한 8146번 버스입니다. 주로 청소노동자와 경비, 구내식당 조리사 등 이른 새벽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탔습니다. 8시쯤 되면 오니까 그 안에 화장실까지 싹 해야 되니까 빨리 가면은 내가 일을 더 힘들지 않게 하거든요. 승객이 탈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묻는 낯선 풍경. 언니도 탔네. 첫 차를 함께 타며 얼굴을 익힌 인연이 서로 내릴 곳도 알려주고 무거운 가방도 들어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지났나? 안 지났죠? 안 지난지 어떻게 아세요, 어머님이? 대충 알아요. 또 어디서 근무하는지 이제. 다른 직원들의 출근 전에 일을 끝내야 하는 이들에게 첫 차가 15분 앞당겨진 건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님한테 어떤 의미가요? 더 여유롭죠. 한승하는데 뛰지 않고 급히 하면은 막 다치던지 막 이럴 수가 뭐 있잖아요. 일찍 시작하니까 이렇게 가져가서 간식 먹어가지고 왔어. 첫 차인데도 정거장에 설 때마다 승객들이 눈에 띄게 늘더니 강남으로 건너가는 영동대교가 다가올수록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아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청담역부터 우르르 내리기 시작하는 승객들. 종점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이 차를 모는 버스 기사도 정년이 지났지만 첫 차만 운행하는 기사로 1년간 계약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안 늦었거든요. 조금만 늦으면 늦게 온다고들 그러니까 첫 차들을 안 하려고 해요. 새벽부터 고된 노동에 나서는 8146번 승객들은 보통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퇴근하고 다시 새벽 2, 3시면 눈을 뜹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뉴스를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3시 50분에 15분 당겨진 게 너무 소중하다. 정말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저희 회사에도 이제 회사에 청소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좀 생겼고,
또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주 52시간이 되면서 과거보다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여전히 우리는 바쁜 3시 50분에서 15분이 소중한 그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면 저도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오늘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뭐 거의 쉼없이 이렇게 하루를 보냈거든요. 정말 바쁜 하루, 또 정말 바쁜 현대 일상, 또 생각해 보면은 잠깐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없는 요즘에 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뭔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뭔가를 보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쁜 이 현대 생활, 뭔가 나를 돌아보고 뭔가 생각하고 뭔가 좀 묵상하고 이러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바쁜 현대 사회에서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나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기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집에 가서 쉬더라도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훈련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자훈련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좀 조언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제자훈련의 변천사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 경험에 기반한 겁니다. 1대1 제자훈련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례를 받았을 때 제가 1999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디체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체인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강력한 제자훈련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체인과 같은 관계가 있었고요. 저의 첫 번째 디사이플러는 저보다 4살 어린, 저보다 한 달 먼저 세례 받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친구와 이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20살이었고 저는 대학교 3학년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한 복학생이었고, 생각해보면 이제 사실 20살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대학생과 갓 세례 받은, 그러니까 20살 한 달 된 크리스찬 이 디사이플러였고, 저는 이제 갓 세례 받은 23살 대학생, 둘이 앉아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 뭐 사실 얼마나 미숙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친구랑 보냈던 기억이 날 만큼 그 시간 되게 좋았어요. 그 친구의 그 형제의 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이 형제가 이제 저한테 도전을 줘야 되는데 수줍게 도전 주던 기억도 나고, 하지만 이제 그 형제의 그런 조언들이 너무 좋았고 그 마음이 너무 좋았고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 좋았던 것도 많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패착들도 좀 있었죠. 너무 과하게 또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서로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 입장에서는 조언 수준이 아니라 어떨 때는 간섭 수준까지 좀 들어가기도 했고, 제자 훈련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겸손함을 핑계로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을 제자 훈련자가 미루기도 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잘 못 지내는 거를 내 탓이 아니라 나를 제자 훈련 주는 사람이 미숙해서 이렇게 떠넘기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주는 사람은 과도한 책임감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하고,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책임질 것들 책임지지 않는 그런 좀 이슈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전임을 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형제들이 안 왔는지를 돌아보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설교를 듣다가도 뒤를 돌아보면서 못 지내던 누구 왔나 안 왔나 자꾸 쳐다보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죠.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를 또 찾아가서 형산 해줘야 되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책임감으로 이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이제 뭐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누군가의 이제 집에 찾아가서 밤에 기다리다가 도둑으로 오인받아서 뭐 경찰에 신고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있으시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에 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에 대해 예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했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치트키가 있었는데 나 상처받았어. 이 말 한마디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상관없이 다 끝이에요. 나는 가해자가 되고 그 사람 피해자예요. 나 상처받았어. 이 한마디면은 그냥 사과해야 되고 또 굉장히 나는 잘못 많이 한 것 같고 아무튼 그 1대1 제자훈련 관계에서는 장점도 많았지만 폐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건강한 바운더리가 없는 그 제자훈련 관계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소그룹 관계를 갖기 시작했는데 소그룹은 아무래도 좀 유대감이나 책임감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을 좀 다 맞추지 않으면 함께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만날 시간들을 만나기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정말 헌신하지 않으면 그 겉핥기 수준의 이제 시간만 보내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면 저의 경험이에요. 1대1 제자훈련 관계도 너무 좋았던 분도 계실 거고 소그룹 관계도 너무 좋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줌 같은 온라인으로 시간을 보내면 좀 감질맛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감질맛 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사람과 사람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또 같이 눈을 마주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감질맛 나고 뭔가 좀 결핍되어 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모임이 활성화되고 이제 뭔가를 좀 이렇게 다시 관계를 좀 빌드업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교회 갈등이 시작됐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3시 50분부터 하루 시작해도 바쁘고 또 제자훈련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그냥 꾹 다물고 있으면 노출되지 않잖아요. 이런 시간 안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예전처럼 누군가가 나를 뭐 요즘 말로 하드캐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내 짐을 이렇게 짊어지기도 어렵고 또 나는 또 내 스스로를 살펴보기도 좀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성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의 고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말씀에 이제 이런 말이 써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고린도서에서 자기 스스로를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봐라. 영어로 보면 이제 이그제민이라고 써 있죠. 그 이그제민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검사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검사해보고 스스로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이 쓰였던 2000여 년 전에 제자훈련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구절이 쓰여있던 이 시기에도 결국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은 나의 믿음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결국은 내가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내가 스스로 검증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자 설 거잖아요. 내가 내 영성에 대해서 교회 탓도 할 수 없고 제자훈련자 탓도 할 수 없고 바이블투 인도자 탓도 할 수 없고 또 목사님 탓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 영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 허락해 주셨고요, 교회 허락해 주셨고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언제든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내가 힘들다라고 마음력 좀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는 형제자매도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성을 내가 지키고자만 한다면 정말 많은 걸 통해 도움받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나한테 그런 의지가 있는지, 과연 나는 그렇게 나 스스로 살펴보든지. 누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애국자 모임이 있다. 모이면 정말 나라 걱정 그렇게 많이 하고 정치에 대해서 알선 비판하고 대통령 저렇게 형식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다. 누굴까요? 누군지 아세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분들 얼마나 날선 비판을 하는지.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 그분들 모여서 대화하는 거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막 그 비판의 수위면 막 나라탄 막 윤석열은 대통령은 뭐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새끼 뭐 이렇게 하고, 아무튼 결국 내가 노숙자 살고 있는 게 내 탓이 아니라 정신 탓이라는 거죠. 나는 되게 잘 살고 싶고 나는 잘 살 의지가 있는데 이 나라가 날 못 알아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치를 못해서 내가 이렇다는 거죠. 때로 생각해 보면요, 나 또한 이런 노숙자의 태도를 가질 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 지내는 거는 제자 훈련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바이블 전도자가 바이블 듣고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또는 목사님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안 해줘서 이런 탓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탓만 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노숙자분들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노숙자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기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요즘에 일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바뀌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나 또한 영적인 노숙자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도움도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본 나의 모습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의 영성,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살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할 수 있고요. 내 기분이 좋으면요. 어떨 때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나의 걷자 또는 내 기분에 따라서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깊은 묵상입니다. 뭐 율법적으로 얼마만의 시간을 얼만큼 투자해라, 얼마나 자주 얼마만의 시간 투자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최소 1시간 이상은 내 스스로를 살펴보고 되짚어보고 나에 대해 살펴볼 때 결국 내 내면의 자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영혼의 브레이크는 깊은 묵상이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탈 수가 없겠죠.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사고가 나겠죠.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언젠가 좀 밟지 않으면은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깊이 있게 내 스스로를 살펴보고 내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사고가 나지 않고 결국은 내 영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얼마 전에 모 회사의 사장님 한 분이 취임하자마자 2달 만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 회사의 사장 자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노리는 자리이고, 뭐 최소한 10억 정도, 10억 이상 연봉을 받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2달 있다가 사임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취임하고 나서 건강검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검진 해보니까 위암이셨다는 거예요. 위암도 이제 그 초기가 아니라 좀 후기, 좀 손쓸 수 없을 만큼의 위암. 사실 이제 그 회사에서는 매년 건강검진 받아야 되거든요.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위암에 걸린지를 모른 채로 이제 그 사장에 취임을 했던 거고, 결국은 이제 그분은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치료를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이게 뭐 사장 자리를 뭐 놓쳤다 이런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 젊으신 분이거든요. 젊은 분이 그 이른 나이에 이제 어찌 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치료가 잘 돼서 건강을 잘 회복하시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너무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을 거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을 텐데, 돈을 떠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그분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바닥에 있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그때는
이미 사고가 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난 그래도 제자로서 20년 살았어, 30년 살았어, 40년 살았어, 또 난 뭐 이런 헌신을 했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그때 필요한 것이 기쁨 묵상입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또 언젠가는 심은 대로 거둘 거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또는 요즘에 최근에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이 영적으로 핑계대기 되게 좋을 때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혼란스러운 핑계로 나의 영적인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서 또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쯤은 꼭 시간을 내셔서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삶에 대해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풀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암과 모든 것들 다 드러내고 용서받고 치료받았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새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그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치료의 힘을 믿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고 치부를 드러내보고 만약에 병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보인다면, 만약 그게 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가까운 형제자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서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해 주시고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만약에 이제 아픈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나병 환자 나라고 생각하시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까 믿음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환자인 걸 알고 있었고 깨끗하게 낫고 싶었고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마찬가지로 만약 나한테 그런 병이 있다면 내가 환자인 걸 인지하고 있다면은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시면은 예수님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브레이크를 밟고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서로 남의 짐을 져줍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제 스스로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지만 때로는 내가 내 삶을 돌아보기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누군가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구절이 있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는 유익이 그 사람한테 미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미칩니다. 나 또한 나 스스로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고요. 누군가 도와줄 때요. 그리고 여기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 습관을 되게 많은 걸 바꿔놨죠. 많이 회복됐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관계에서 굉장히 멀어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중예배 참석하는 형제자매들의 수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났고 많이 참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석하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좀 우리의 교제와 관계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뭐 형제자매 차지하고 그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좀 약한 고리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이런 그 혼란의 틈,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 관계, 또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교제에서 멀어져 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허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 제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인데 계절상 제가 허리가 언제가 제일 안 좋은지 아세요? 허리가 안 좋은 때가 있어요. 계절상. 그때 언제냐면 이제 그 비 오는 뭐 장마철, 막 추운 겨울 아니라 사실 환절기예요. 왜냐면 그 환절기란 이 시기에 면역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 몸에서 제일 안 좋은 부분이 환절기 때 드러나요. 뭐 경제 상황도 보면은 코로나 시기로 접어들 때 또 코로나가 회복될 때 제일 많이 타격받았던 분들이 누구냐면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분들,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시기에 가장 약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뭐 신체적으로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 그렇고. 근데 그 우리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시기의 과도기 또 여러 가지 과도기에서 가장 데미지를 받고 있는 게 누구냐면 영적으로 약한 형제자매들이에요. 그 형제자매들이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 영성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들의 짐을 좀 져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생각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하게 뭐 밥 한번 먹자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뭐 전화 한 통화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탄이 우리를 갉아먹지 못하게 삼겹줄로 우리가 서로를 좀 엮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사실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지금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아직도 그 제자 훈련의 유효성에 대해 믿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제자 훈련 관계도 언젠간 필요하고 소그룹 형태의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사실 저의 영성을 굉장히 많이 지켜줬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도 우리가 뭐 제자 훈련 관계라는 것들은 뭐 우리가 율법적으로 좀 간부분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에 대한 확신인 거잖아요. 그런 제자 훈련 관계를 우리의 영적으로 약해진 형제자매들, 환절기에 좀 약해진 형제자매들에게 좀 적용해서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두 구절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래 구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그리고 하라고 한 것 이게 굉장히 명확해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정확하게. 하라고 한 거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떤 거에 더 포커스 되어 있으세요? 위에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더 집중되어 있으세요? 아니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더 집중되어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 포커스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위에 건 하지 말고 밑에 건 해라. 먹고 살 걱정 하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해라. 였는데 저 스스로도 나는 요즘에 어떤 거에 더 집중하고 있지? 생각해보면 위에 거 같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실 저는 한 회사 임원이거든요. 근데 임원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전 혜택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혜택이 아니었는데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업무를 지원해줄 비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스스로 했던 뭐 경비 처리 이런 것도 비서가 다 해주고요. 뭐 약속 같은 거 어레인지 비서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뭐 일상적인 것도 비서가 다 해줘요. 그리고 회사에 차도 줘요. 그리고 회사에 가면 제 주차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나 보니까 이게 예우가 아니라 더 많이 일하라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더 회사에 집중해서 더 많이 일하라는 메시지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 주어졌기 때문에 더 제가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제 일의 총량이 더 늘어났어요. 제가 5시 반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저의 에너지가 더 많이 쓰여요. 저희 비서분이 있는데 제 비서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비서분도 되게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의 직급을 프로라고 불러요. 프로님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프로님이 그 역할을 잘 못하면 내가 그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님이 하는 일이 결국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잡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프로님이 다행히도 제 말을 잘 알아듣고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좀 더 다른 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대치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기대치인 것 같아요. 니네들은 더 중요한 일 해. 내가 나머지 건 책임져 줄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더 집중해. 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뭐 비서도 배정해주고 차도 주고 뭐 잘 할당해 줬는데 제가 여전히 예전처럼 그 일이 하찮은 일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도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죠. 여전히 저희 비서가 하는 일을 제가 계속해서 하면서 제가 막 해야 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사장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좀 더 소중한 것, 좀 더 가치 있는 것, 좀 더 중요한 것에 쓰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 임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원들은 다 허락해 주셨고 그 자원들을 하나님 대신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가르쳐 지키기 함에 있어서 우리가 낙심했던 경험들이 있은 것 같아요. 저도 많았고요. 상처받은 적도 많았고요. 나 상처받았어 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보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정말 내가 선한 의도로 누군가를 도왔다고 하면 설사 그 형제 자매가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형제 자매를 깨우쳐 주실 거고 그 복을 나한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에 조금은 더 관심 가져가는 것, 그들의 짐을 내가 조금은 더 져주는 것, 그들이 만약에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조금은 더 가르쳐보는 것, 조금은 더 지키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쁘더라도 여러분 삶의 브레이크를 좀 밟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반드시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제 저의 팁인데요. 나를 살필 때 그냥 막연하잖아요. 전 좀 쪼개서 생각합니다. 나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지? 나와 나의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지? 나와 우리 자녀의 관계는 어떻지? 사회관계는 나의 친구들, 형제자매들, 그리고 회사 이런 관계는 어떻지?
그리고 재정 상태는 어떻지? 그리고 나의 그 육신의 상태는 어떻지?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쪼개놓고 좀 생각해보고 점수도 매겨봅니다. 대출이 많아서 재정 상태가 좀 밑으로 떨어졌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쪼개서 살펴보면 그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이렇게 발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제 삶의 카테고리에는 저와는 좀 다른 관계들이, 그 카테고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쪼개서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은 좀 보이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다 더 소중한 곳에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바빠서 좀 말씀을 흡족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드릴 만큼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만약에 저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이 1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사용하신다면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있고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시간들과 그런 짬들을 너무 바쁘시겠지만 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허락하신 삶에서 깨우친 것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만큼 놀라운 선물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저희 자녀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제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 바쁘고 또 정말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저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저희 영혼에 쉼을 갖고 제가 제자로 살고 있는지, 또 나의 영성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짬들을, 또 그런 시간들을 당신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가르쳐주고 또 지키게 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고 이 소중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할 거라 믿습니다.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당신께서 또 시간과 에너지를 허락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너무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따뜻한 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봄, 당신과 더 많이 교제하며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정말 더 회복하고 스프링할 수 있는 그런 스프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